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한 많은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그것은 거듭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린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저로 하여금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삶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정말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루하루가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필리핀에 특별히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필리핀에는 660만 명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74개 프로빈스 가운데 13개 프로빈스가 무슬림 자치구역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슬림 법으로 이에는 이, 눈으로 눈, 눈에는 눈, 이런 법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그 감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노크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제가 1982년도부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센텐스 바이 센텐스, 한 문장 한 문장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타동사면 목적어를 찾고 자동사면 보어를 찾고 나머지 수식어기들을 기록하고 그 연관관계들을 묵상하면서 균합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연구를 한 지가 거의 한 40여 년이 돼가오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바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삭개오의 그 이야기, 바로 이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토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 스토리죠. 누가복음은 하나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쓴 하나의 논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참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바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바로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바로 그 인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그는 자세히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데오빌로 가카에게 바로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에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원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그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성격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런데 여리고는 250m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낮기 때문에 내려가야만 바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가 명령한 세금 분량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얼마의 세금을 걷든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목표로 정해준 세금만 바치면 그것으로 만족해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세리들은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착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라고 하면 이를 갈며 저주했고, 바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 보이스피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돈을 모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별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 그는 돈의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에게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 저분이 누구인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죄인으로 왕따를 시키는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4천만은 불신자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그랬습니다. 아마 그가 앞에 뽕나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뽕나무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바로 그곳이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가던 발길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바로 관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왜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코칭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칭은 21세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인재개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코치를 고용하고 이 코칭을 도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코칭은 말로 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2달 정도 제주도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코칭을 한 그 학생이 지금은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한테 3개월 코칭을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학생이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이 학생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는 게 여러 번 밤새는 것이 그냥 다수인 거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고등학교 1학 학생이 바로 미국의 심리학과 교수들,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심리학 교수들, 그들의 논문, 그들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랬어요. 너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그리고 1년 만에 모든 검정고시 답사하고 그리고 대학을 1년 만에 마쳤습니다. 대학을 1년 만에 3개월에 한 번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영문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에 최연소 자로 대학원에 인지언어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글에서 팀장으로 석사 졸업하면서 영어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SCI의 해외에 2개의 논문을 게재하고 한국의 학술지에 2개의 논문을 게재하는. 이 학생이
학생이 아니죠. 이제 30살이니까요. 근데,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 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대요. 그거 무슨 사건이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엄마한테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학생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그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 학생,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천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혼냈기 때 어떻게 방어할까 그걸 자기 나름대로 다 구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그 말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대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잘못한데 무슨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그 학생이 저에게 코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요. 이 말 한마디. 오늘 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말 세 마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 딱 이 세 마디예요.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joyful, 그 속의 감정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접속이 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는데 일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면 내가 행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이 도마가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면 행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나오지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며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제식 훈련을 할 때 뒤로 돌아가, 그겁니다. 자,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메타노이아 하면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트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삭개오는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입과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 바로 그 구원과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은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며. 삭개오야,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에 중요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디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MDB 3년 동안 공부하며 여러분들이 사역을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를 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삭개오처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렸습니다. 전도는 마음 열기,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열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 열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정말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제가 성국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지 않았을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버지가 예수 어른임을 통해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